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쪽에 보니까 참 반가운 얼굴이 계시고 군데군데 반가운 얼굴들이 계셔서 제 마음이 퍽 기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과분한 소개를 해 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었거든요. 2018년도에 왔을 때 얼바인에 살고 있다가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공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전화를 건 사람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름은 이황로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당시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 말하자면 후임자로 강력히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No, 나 안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또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데다 No 그랬습니다. 단호하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때 자기 판단에는 내가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좋은 곳이니까 한번 여행 삼아서 그리고 설교한다 셈 치시고 한번 가시라고 요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여행할 셈 치고 한번 하와이 이런 데 한번 가보자. 캘리포니아에서요.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두 식구가 날아갔어요. 갔더니 도착을 해보니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나무들이 울창하게 솟아있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지역에 설교를 3번 했거든요. 토요일 밤 1번, 주일날 1번, 또 1번. 총 몇 번이 되겠어요? 총 3번이 되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지만은 인도자가 거기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 그 폐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다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죠. 가만히 들으니까 훌쩍훌쩍 우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우니까 거기에 모인 성도님들 함께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앞에 뒤에서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훌쩍훌쩍 아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모습을 보니까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갈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는 마음이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설교는 하고 구경 삼아 가자. 그리고 왔는데 그런 광경을 보니까 마치 눈물이 나도 쏟아지는데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목자 없는 양 같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50%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그 다음날 관광시켜준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먹어라 자라 그래가면서 구경을 시켜주는데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50%에서 75%로. 이게 자꾸 올라가는구나. 그 다음날은 85%가 되고 거의 90%가 넘어가고 마지막 날 돼가는데 안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당신은 어떻소? 하고 물어봤더니 오케이라는 거라.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오케이 해도 내 안사람이 노 하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거 봐라. 그래 안사람이 오케이 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은 제 눈치만 보는 거. 앉을 때도 쳐다보고 설 때도 쳐다보고 오케이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처음엔 0%였는데 올라가서 오늘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올라가더니 뛰어가더니 100%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수락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멘 했는데 이럴 땐 여러분도 아멘 좀 해주세요. 박수도 치시려고 그거까지는 참. 그래서 수락을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반이 환호성이 터진 거라.
이제 그걸 뒤로 하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넘어왔는데 2월 달에 갔었거든요. 2020년. 그 같은 해 3월, 4월, 5월 달에, 그러니까 3개월 후가 되죠. 5월 30일 날, 야, 짐 싸자 해가지고 티켓 끊고서 날라온 것이 오늘의 하와이 그 빅 아일랜드 힐로라는 지역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 마침 그 다음 날이 되는데 뭐 비상이 떨어졌는데 LA에 비상이 떨어졌는데 통행 금지령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떨어지면 저희 못 오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온 다음에 통행 금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자가격리 2주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이제 후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아까 잠깐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시간 많이 갈 것 같다. 지금 10분 전이거든요. 괜찮겠어요? 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금년 들어서 2022년 4월 달에 여러분 부활주일 아시지요? 아주 잘 드렸어요. 새 사람도 오고 뭐 아주 기분 좋아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잠 잘 자고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오랜만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 하고 있다가 마침 해제 상태가 되니까 체육관들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러분 제가 배드민턴 한다는 걸 모르시죠? 제가 곧잘 치거든요. 그래 이제 운동을 가서 운동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치고 왔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화요일 됩니다. 잠을 자니까 4시경인데 막 빙빙빙 막 도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쳐다보는 천정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길로서 생략을 하고 병원에 응급으로 실려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대뇌 손해가 있는데 손해 이상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은 터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는 터지지 않고 부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틀이 고비입니다. 나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걸 듣자마자 한 사람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마 직감했겠죠. 저거 따라간 우리 교회 자매도 따라갔는데 호놀룰루 퀸즈 병원이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긴급 중보기도 요청을 제가 아는 핸드폰 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다 보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셨고 뭐 저희 교회 성도는 말할 것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도 아시고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도 계속 하시고 그런데 그 병원에서 조금씩 해보는데 저는요 상태가 어때는 누워만 있었어요. 눈도 못 뜨고 걷지도 못하고 걸으려고 하면 균형이 안 맞아 자꾸 쓰러지고 그러다가 조금씩 회복이 돼서 이제 물리치료 병원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튀어야 되는 약 먹고 밥 먹고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5월 5일 날 퇴원하시오. 그래서 5월 5일 날 따져보니까 한 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 퇴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 때도 온전치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 밀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그걸 뭐 보행기 워커 그거 내가 도와주던 사람인데 제가 그 신세가 되니 기가 막힌 거예요. 하지만 누워있던 사람이 그나마 된 것이 감사해서 집에까지 왔는데 집에서도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고 자꾸 쓰러지고 이거 의지하지 않으면 못 걷는 그런 신세인데 하루 지나 물리치료 받으면서 이틀 지나 3일 지나가 이젠 워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좋아졌는데 쳐다볼 때는 막 상이 움직여서 초점이 안 맞아서 어지러웠었거든요. 가까운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그랬는데 시력도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잘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다 치고 잘 걷고 이렇게 돼서 설교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과 통화해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됐는데 저는 이거를 첫째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한
모든 분들의 기도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특히 우리 목사님 네 분에게 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 가깝게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겁니다. 이상한 이제 배경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일부의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펼치실 때 우리 잘 아시는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 우리가 읽을 때 모두 한 음성으로, 이번엔 좀 큰 음성으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떴습니까? 예.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 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참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 모두를 감화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는 말씀이라도 자세히 다시 한번 새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에 우리나라의 신규 등록 장애인 수가 자그마치 8만 3천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 대비를 해서 숫자가 5.1%인 이 통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15개 장애 유형 중에 지적장애, 자폐장애, 발달장애, 그 외에 15가지라고 하니까 이런 장애들을 합할 것 같으면은 그 비율이 지난 2010년 7.0%에서 2020년에는 자그마치 9.4%로 증가를 해서 거의 10%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이런 통계를 대하고 보니까 이야,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건강한 사람도 어쩌면 조금 있다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볼 것 같으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신앙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까워 오니까,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힘주어서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은 성도들은 신앙 장애가 되지 않아야 되겠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말하면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베드로 전서요, 베드로 후서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임종 직전에 이렇게 전후서를 쓰면서 성도들이 자라고 성숙한 걸 강조했다면은 우리는 궁금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자랄 수 있도록 강조를 그렇게 임종 직전에 했을까?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성장 방법을 우리 오늘 읽은 이 앞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성장 방법을
사도 바울께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승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승리. 여러분도 같이 해주셨구만요. 이렇게 눈치가 빠르시구나. 다른 데는 막 사인을 주고 그래야 따라하는데 여기는 미리미리 하시는구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승리.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가 강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임종 직전에 강조한 그 내용은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첫째,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주의해야 된다. 주의하면은 잘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의미로 강조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그럼 주의해 자라가고 좋게 되는데 성도들이 뭘 주의해야 되는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만 굳건함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건함에서 떨어지는 걸 주의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앞에서 쭉 기록한 말씀을 읽어보니까 전서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 내려가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시대가 말세가 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비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런 것도 언급을 했어요. 어떤 것을 비웃을까? 그래 여러 가지로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비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치시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저렇게 쭉 강조를 하면서 말씀한 것이 주의해라. 굳건함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말세가 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장하고 말하는 내용들이 비우는 말도 하고 잘못된 가르침도 하고 거짓된 것들을 막 퍼뜨리는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것에서 말하자면 멀어지고 반대로 우리는 굳건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차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되십니까? 그럼 이 시대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뭔천지? 신천지라고 아시죠? 이 교회도 그런 사람 옵니까? 여기는 아는구나. 워낙 굳건하니까. 예, 아주 그러면 발도 못 드는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거든요. 거짓 하나님도 많고 그런가 하면 잘못된 교리들로 세뇌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 믿는 굳건하면서 떨어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체가 있고 교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만 따르는 신앙에 굳건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같으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샬롬 침례교회 앞에서 소개했습니다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빅아일랜드, 예, 빅아일랜드 힐러라는 지역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시는구만. 예. 나머지 분들은요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꼭 한번 오세요. 예, 거기 구경 삼아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세계적으로. 그 지역에 갔는데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새로운 사람도 왔는데
이쪽에 앉은 설교하면서 듣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데 빵긋 두면서 고개를 이러면서 듣더라고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마침내 그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배경이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더라고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왔거든요. 초청 시간에 응해가지고 우리가 상담 시간을 따로 정해서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성경책을 펼쳐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 아시지요? 물에다 적시면 빨아들이시대, 흡수하듯이 그걸 느끼게 했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럴 땐 아멘 좀 해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그 다음 주인가 한 주가 됐나요?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닷가 침례탕,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닷가에 가서 침례탕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직업이 주방장인데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뭔 사정이 있으니까. 그럼 어디 가서 사는가? 하고 얘기를 했더니 주소를 쭉 검색을 해봤더니 제일 가까운 곳이 대한민국에서 종암성서침례교회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유현택 목사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가까운 미아리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찾아가는데 요번에 제가 나오면서 이 자매를 꼭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신학한 신앙인이고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호박, 넝쿨, 이 줄놓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리 놓으면 이리 가고 저리 놓으면 저리 간다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담임 목사도 만나고 예배도 참석할 겸해서 그 자매 때문에 직접 만났거든요. 이 자매가 목사님 갑시다.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는지 옛날에 도봉산 밑으로 가더라고요. 거기 한식집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가봤더니 의리하게 해놨어요.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아주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고 그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 왔는데 자기 친구들도 있고 후배쯤 되는 사람도 있는데 후배가 어느 날 오더니 언니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러더래요. 그래 무슨 교회냐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신천지야. 그래서 노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표현이 이거예요. 아이고 거절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도 큰일기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소개한 이 교회 가지 너 교회 안 간다.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화가 자꾸 오니까 벌써 딱 뜨는 전화번호로 그 사람이 그걸 눈치채고 전화도 아예 안 받는다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야 잘됐다 기특하다. 그게 지금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줄을 놨습니다. 이 신앙 잘 지키고 굳건하게 성숙투에 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잘 나가라. 대답은 예 했는데 잘 하겠죠. 예 했으니까. 예. 그래서 잔뜩 먹고 헤어졌는데 오늘 말씀을 전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자매가 어린아이인데 나름대로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신천지가 오더니 떨어지게 하는 세력이 있더라.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굳건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 안 가. 이 교회 갈 거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의 신앙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도 베드로께서 언급한 대로 비우는 자들이 있다. 거짓 가르침이 있다. 잘못된 교회들이 있다. 거짓 그리스도가 성행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께서 아시고 뭐라고 하라?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계신 성도 여러분, 저도 주의하고 여러분도 주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분만을 따라가는 좋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 서로 한번 보시면서 악수 한번 하시면서 우리 주의하며 삽시다. 두 번씩 말하면 인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 바라봅시다 서로. 없으시면 앞뒤로. 우리 말이 들리면서 주의하며 삽시다. 주의하며 삽시다. 아니,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도록 베드로께서 교훈한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주의하며 살자.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좀 귀찮으시겠지만 표시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아시면 오른손 들어보세요. 반짝 들어보세요. 거의 다 드셨네요.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경험을 해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경험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몇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뭔가 하면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읽어보면 말씀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 말씀을 자주 하고 잘 먹을 때 어린아이는 자라갈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신 교훈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오래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좀 오래되신 분들 조심하세요. 내가 이 정도면 예수님 알아. 그러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인생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나요? 경험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지, 읽어야지, 들어야지, 묵상해야지. 이런 요소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갖추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삶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상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생활 안 하면 아는 건 아는 거지만 피상적으로 알지만은 경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힘들다. 정말 어렵다. 이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조금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2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음 소리 읽어 주십시오. 2장 2절 말씀 시작.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만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있고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비교해서 보면 이 말씀이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게 하거나 암송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순종하게 될 것 같으면 성장한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주위에서 잘 섭취하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현대인의 삶이란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거 뭐 보는지 아시죠? 이거 봐야지, 또 봐야지, 큰 화면 봐야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바빠요. 어린애까지도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 섭취할 이 말씀들이, 경험해야 할 것들이 자꾸 좁아만지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젖어지면은 그대로 가는 거라. 예. 굳건하면서 떨어지거나 주의하거나 예수의 것을 닮아가는 데도 희미해지거나 주저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말씀은 삶 속에서 경험을 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많냐? 아니야. 적습니다. 아주 많지를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빼고 다른 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아멘. 정말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경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할 때 잘 들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할게요. 행당동 교회 청년 시절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그 교회 같이 생활했습니다. 같이는 아니지만은 성가대 찬양을 하고 회중석으로 돌아가 앉아 있으면 형제, 어떤 형제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두 분이 의례껏 같은 자리에 앉아요. 같은 줄에. 그러면 예외 없이 어떤 시간만 되면 잘 듣다가도 아멘, 아멘 하다가도 코가 이렇게 내려가는, 규칙적으로. 그렇지. 그리고 옆에 보면 이 고개 운동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규칙적으로 하다가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탁 하고 탁 하고. 그래 나는 생각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다가 좋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그래 그걸로 끝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불규칙적인 고개 운동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이러고 있더라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러고 있길래 뭘 하나 봤더니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입 벌어지는 거. 그래 입 벌어지더니 그 다음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디다. 입 벌어지니까 하얀 액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침이지 않겠어요? 침이 나오는데 한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나는 말씀 듣고 있다 또 옆에 이렇게 보면 침이 이렇게 나와. 침이 쭉 떨어지니 길게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30cm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야 침이라는 게 이렇구나. 툭 떨어져. 그래서 안 되게 서서 제가 왼쪽에 앉았습니다. 왼쪽 팔로 툭 쳤습니다. 그럼 졸다가도 잠에서 깨지 않겠어요? 이 친구가 졸다가 눈에 떴는데 눈을 탁 떠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요? 침이 뚝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 침을 처리를 하려고 손을 휙 닦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침이 하는 소리에 떨어졌던 그 침이 쭉 입 안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손을 갖다가 쑥 이렇게 닦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그리고 토요일날 바쁘게 보내면 좋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습관적으로 벌어지면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을까? 듣기야 듣겠죠. 일부분만 듣겠죠. 온전히는 못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라, 기도하라, 깨어라, 이런 말씀이 수시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고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죽하면 시편 119편 10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 우리가 또 이제 성경이 좀 바뀌니까 외울 수 있는 것도 조금 틀리니까 직접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예, 이미 찾은 줄 믿고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시작.
예. 예. 아멘이죠? 자, 이것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한마디로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오죽 성경을 경험을 했으면, 알았으면,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말씀의 맛이 뭐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읽을 때도, 이야 참, 읽고 읽은 말씀이지만 또 읽을 때 이런 좋은 맛을 알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103절 읽으셨죠? 105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편 119편 105절 8구 옆에 있습니다. 시작. 네, 이것도 다윗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표현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길의 빛이다. 이 묘사가 저한테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경험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어떤 때는요, 어느 길로 갈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어려울 때 많거든요. 수시로 오거든요. 그럴 때 다윗이 말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내 길의 빛이라, 요거를 힘주어 말할 수 있다면 놀라운 사람이죠.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으므로 우리는 말씀이라는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할 때 이런 것이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많이 알아가는, 말씀으로 많이 알아가는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부터 저 뒤까지 골고루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뭐겠어요? 기도로 경험을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찾습니다. 시작. 아직 안 찾으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 예, 시작. 예, 거기 이제 병자들 끌고 가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예수께 요청하니까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구절이에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기도를 강조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기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을까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당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셨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기도, 저때도 기도, 늘 기도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제가 옛날 성경 구절은 잘 외우는데 우리 이 성경 외우면 조금 틀리거든요. 다르거든요. 더 좋은 번역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옛날 성경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날 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현대인의 삶은 많은 근심거리가 있거든요. 두려움, 그리고 공포, 이런 것이 엄습해 올 때,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할 때, 번민할 때, 이런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 주장하게 한다, 지키게 한다.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어요.
이런 경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될 때 누구를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내일 모레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경험을 하면 기도로 경험을 할 때 누구를 알 수 있나?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 아는 것이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도의 능력은 일면으로는 해독제요, 일면으로는 방독제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의미가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명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시간 나면 기도한다?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세계 움직이는 거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움직이는 손을 기도로 그 손을 움직일 수 있다. 이만큼 기도의 능력을 유명한 사람들이 명언으로 남겨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여기 두 줄이 계시구만요. 그렇죠? 비등하게 앉으셨는데 여러분 이 일에 마음의 아멘이 되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이제 요 정도 된다고 보고요. 이쪽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시면 주님을 경험하는 일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조금 더 크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굳건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벌써 10시 반이 되가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첫째는 다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냐? 주의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신갑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지요? 그래서 전신갑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한번 제가 짚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자, 여기 머리는 뭘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이 가슴과 이 등은 뭐예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허리띠는 뭘로 매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손에로 갑시다. 한 손엔 무엇을 가져요? 예? 성령의 검. 저는 주로 오른손을 쓰니까 공격용이니까 오른손으로 하고요. 왼손은 그럼 뭐예요? 방패. 뭔 방패?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은 뭘 신어야 되겠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란 말. 예.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고 이 모든 악한 날에 능히 설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모든 악한 날이 뭐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 믿음 생활 잘해라, 예수님 아는 것을 잘하가라, 굳건해라 이렇게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까 유혹하고 미혹하고 쉬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서서 이 악한 날에서 능히 견뎌내고 굳건하게 서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취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 장사 지내러 가고 시체 안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총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맨몸만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귀와의 싸움, 이 모든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투구가 딱 써야 되는데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게 없단 말이에요. 벗어져 있거나 비스듬하게 쓰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머리로부터 우리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음으로 사탄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고 이것도 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요약해서 들으셨지만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도록 말씀해 준 사도 바울의 이해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 주의해라. 우리 다 같이 주의합시다. 두 번째는 뭐라? 아는 것에서 자라가자. 뭘로 알 수가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예를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할 때 악한 사탄을 이기고 승리를 누리면서 우리는 또 자라갈 수 있음을 발견해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가 제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잘 자라가는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멋지게 펼쳐져서 우리 강남 성서침례교회가 정말 튼튼하게 자라고 예부에 그 교회 참 놀랍다, 튼튼하다, 성숙해가고 있다, 이런 칭찬과 평가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에 모든 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부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해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구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숙이시고 눈을 감은 채 제 얘기를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말세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주의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주의하나? 거짓된 가르침, 교리, 조롱하는 사람들. 그래야 굳건하면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의 교훈을 받거나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은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로 하여금 정말 주님 아는 것에 자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런 결심과 각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서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잠깐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나는 이 정도면 완벽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하겠지요. 그런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손은 들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또 들고 싶은 분 계신가요? 또 계신가요? 또 계신가요? 또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서 밝고 환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이 항상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손을 들어 표시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여삐 그리고 불쌍히 보셔서 손을 잡으시며 마음을 붙드시며 위로해 주셔서 각오와 결심하는 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자랄 뿐만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에서 주의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손은 들지 못했지만 마음에 그렇게 하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이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